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예배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할 때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한 대로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히 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상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때 김선혜 목사님이 퀴즈를 내시길래 저도 한번 퀴즈를 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 고양이가 무엇을 상실했을까요? 먹을 거. 힌트는 어떤 수술로 인한 상실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이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땅콩이라고 불리는 이제 고환을 잃은 채 이렇게 있는 고양이인 것입니다. 이 고양이의 모습을 보니까 깊은 슬픔, 그리고 분노,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또한 삶 가운데서 많은 상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연령별 겪게 되는 상실이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사진 또 보여주시면, 10대 때는 첫사랑과 이별하면서 첫사랑을 상실합니다. 20대에는 군대에 전역하거나 취업을 하면서 용돈을 상실하게 되고, 30대부터는 순수함을 상실하고, 40대는 체력, 그리고 50대는 운동신경, 60대는 이제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서 직장을 상실하고, 70대는 이제 노환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상실하고, 8, 90대 이후로는 이제 배우자와 친구들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연령별로 겪게 되는 이제 우리의 평균적인 상실입니다. 이 이미지에 나오는 이 상실 외에도 각자의 삶 가운데 겪었던 상실의 경험과 기억들이 모두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잃었다라고 하는 상실을 겪게 될 때 허탈함, 슬픔, 분노, 불안, 후회, 갖가지의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상실을 경험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정들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실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상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상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상실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의 말씀에서 나만 장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함께 1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은 시리아 임금의 군대 사령관이었다. 그의 주인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었고 고위급 인사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쓰셔서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용맹한 군인이었지만 심한 피부병이 있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은 아람이라고 과거에 불렸던,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며 또 왕에게도 인정받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이처럼 왕에게도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 중반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쓰셔서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이다. 누가 나아만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 다음 가는 국가의 2인자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시리아를 구해낸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아만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게 되는 건강의 상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괴사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 나아만의 집에 있던 한 여종이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희 나라 북이스라엘에 가면 나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주인께서 그 선지자를 만나보신다면 나병을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만은 전쟁 포로로 끌려오게 된 한낱 여종의 말이었지만 나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로 갔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다 빼면 나병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만이 순종했고 나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아만은 나병이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5절에 하나님을 만난 나아만의 고백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요단강에서 씻고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중반을 보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은 지금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참 신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나병이라는 건강의 상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병이라는 이 나아만의 깊은 상실 가운데서 나아만을 기다리고 계셨으며 그 나아만의 상실의 자리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상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실 가운데서도 머무르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상실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도 고통과 슬픔과 염려가 함께 찾아옵니다. 병에 걸려 건강을 상실하게 될 때, 또 소중한 가족과 친구와 같은 관계를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상실 가운데서 큰 고통과 슬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실이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실의 자리에는 고통과 슬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실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실 가운데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상실의 자리는 고통과 슬픔뿐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제럴드 시처라는 미국의 교수님이신데, 제럴드 시처 교수님이 1991년에 온 가족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교수님의 차를 덮쳤고, 그 사고로 인해서 평생을 함께했던 어머니, 20년간 함께했던 아내, 4년을 함께했던 어린 딸을 모두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님은 그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눈물은 진액이 되었고 그 눈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은 더욱 쓰리고 타는 듯 고통스러웠다. 이 글귀를 보시면서 이 제럴드 시처 교수님이 느꼈을 고통과 상실감이 헤아려지십니까? 어머니와 아내, 딸, 한순간에 소중한 사람, 가장 귀한 세 사람을 잃은 그 교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교수님의 마음은 깊은 고통과 상실 가운데 이처럼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고통과 상실의 마음을 가지고 교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책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고통이 내 머리를 후려쳐 바보로 만든 것 같았다. 내 입을 통해 나오는 유일한 소리라고는 신음뿐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듣고 계시며 그런 내 심정을 잘 아시리라고 믿었다. 제러드 시처 교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음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신음조차도 듣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고통과 상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러드 시처 교수님이 상실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 교수님은 자신의 상실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제러드 시처 교수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사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실체로 내게 다가오셨다. 상실로 인한 고통을 여전히 느끼고 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너그럽다.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내 마음을 열어 내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렸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상실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실 가운데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될 때 그런 우리의 상실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자에게도 상실의 경험과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다고. 그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슬픔의 자리, 상실의 자리에서도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유일한 치료자이심을 경험하며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상실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상실의 자리가 고통과 슬픔뿐인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실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로 뉴스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토픽이 전쟁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수많은 비극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 고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모를 잃게 된 한 고아가 된 소녀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 소녀는 이제 부모님 없이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이 주는 비극적인 상실입니다. 과거 전쟁에서는 이런 전쟁 고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겪게 되는 비극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 노예로 잡혀가게 된 아이들은 다시는 부모를 볼 수도 또 다시는 자신의 고향 땅을 밟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고향을 동시에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고향을 모두 상실하게 된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어린 소녀는 아람의 군대가 소녀가 살던 마을을 침략했을 때 노예로 잡혀가서 아람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린 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어리다라는 표현이 원어의 의미로 13세에서 15세 정도의 소녀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 되는 소녀인 것입니다. 이 10대의 소녀가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 고향,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이 본문 속의 소녀였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만약 저라면 매일을 눈물로 지새웠을 것 같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이방 사람들과 지내면서 가족과 고향을 눈물로 그리워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녀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가족과 고향의 그 큰 상실 가운데에서 깊은 좌절과 슬픔, 우울, 절망 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10대의 소녀에게 이러한 상실의 경험이 얼마나 크고 버거웠을까요? 심리학 용어 중에서 내면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큰 상실이나 트라우마를 겪게 될 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성장을 해가지만 그 사람의 내면의 성장이 멈춰서 그 내면은 어린아이 시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내면아이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마음은 여전히 아이인 채 성숙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녀도 10대의 어린 나이에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상실을 겪으면서 내면의 성장이 멈추기 충분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녀의 내면의 성장이 멈춰져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녀는 큰 상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내면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 마지막 말미를 보시면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람으로 끌려가게 된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여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데 수종 들다라는 말이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충성하다, 성실히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성실과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큰 상실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어진 삶에 맡겨진 걸음을 걸어가는 성숙을 이뤄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어린 소녀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던 그 여주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선지자가 우리 고향 북이스라엘에 있다라고 건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 종이 주인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먼저 무언가를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묻는 말에 대답할 때나 아니면 무슨 일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때를 제외하고 종이 주인에게 먼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여 종이 이러한 규칙을 어기게 될 때 주인에게 강한 처벌을 받게 되거나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종은 자신이 섬기던 주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을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을 위한 권면의 말을 먼저 건넸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을 각오할 수 있을 정도의 내면의 성숙함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고향 큰 상실을 겪게 된 이 소녀가 어떻게 이 낯선 땅에서 내면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었을까요? 소녀가 상실 가운데서도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상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소녀의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할 능의 힘력입니다. 능히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상실의 자리에서 소녀가 붙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녀가 상실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한 분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셔서 소녀의 삶은 슬픔과 낙심으로 멈춰진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삶, 성숙을 이뤄가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 상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이 소녀는 나만의 나병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고치실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절과 같이 건면할 수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아멘. 만약 나아만이 이 소녀의 건면 그대로 나병을 고치러 사마리아로 가서 선지자를 만났는데 나병이 고쳐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우 높은 확률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녀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에게 이 일을 건면했습니다. 이 소녀가 이처럼 건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소녀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능히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나병 또한 능히 고치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아만의 나병을 능히 고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상실한 소녀의 인생에 능히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아만과 같이 건강을 상실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로 인해서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사랑하는 이들을 상실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게 될 때도 있고 의지하던 친구를 잃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의 때에 많은 것을 잃게 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그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상실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겠지만 그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능히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를 능히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서로를 통해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며 능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상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능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신 주님, 상실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실의 아픔과 슬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며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에 찾아온 상실을 모두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인생 되어 우리를 능히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